여러분 혹시 가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지인 중에 가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 표정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혹시 그 가출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나갔을까요? 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남편 때문에 집을 며칠 나간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가에 갔는데 남편이 찾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아마 도망쳤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기업 고 정주영 회장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가 소 판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경성 부기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춘기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함께 집을 나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쳤는데요. 하룻밤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편히 신세 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부모님들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출은 마무리되고 학교 생활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볼 건데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뒤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망치는 자의 마음과 뒤쫓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도망치셨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마음만 그러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찾아내십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거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의 표정이 그런 표정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찾아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꼭 찾아내십니다. 네, 여러분 아주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저와 여러분을 열심으로 찾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첫째, 불순종한 요나를 뒤쫓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진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평안을 빌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의 해악을 추구하는 자다, 나라의 반역자라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뻔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나에게 전해졌고 니느웨는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혀왔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지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 니느웨를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적국 니느웨의 멸망, 그것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표를 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부르심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도 요나처럼 못마땅해서 도망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저만 말똥말똥 이렇게 보시면 저도 난감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는 요청에 여러분 돌아서서 도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래요. 이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몇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관심도 아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쫓아가 만나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 버린 그 요나를 그래서 뒤쫓으신 것입니다. 큰 바람으로 요나를 뒤쫓으시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입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는 신을 찾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가만히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지요. 모든 배에 탄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흉인 바로 재앙의 원흉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죽어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결코 니느웨에 가서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꼬이고 꼬여서 이것은 풀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시시탐탐 침략해서 남자들을 죽이고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가는 아수르. 이 아수르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멸망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 잘 사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들이 받는다는 것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외치죠.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 넣으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요나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도 받아들이면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어. 이것은 절대 안 돼. 이 사람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있을 수 없어. 절대 안 된다라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모,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부모를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꼬인 실타래처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백성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고 바다에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큰 풍랑도 멈춰 섰습니다. 요나는 큰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큰 고기 뱃속이었지만 그곳은 어두웠을 것이고 큰 고기의 숨 쉬는 소리, 심장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에 기도원 가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그 묵상 기도하는 자리가 그 계곡 옆에 있었거든요. 계곡에 물이 흘렀습니다.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 기도가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기도 가시면 꼭 계곡 옆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고기 그 안에서 요나가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떠나버린 도망친 자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데 이제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암흑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나를 죽여달라는 요나의 외침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에 걸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나는 그 인생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자 큰 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고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를 소화시키지도 않았고 요나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뱃속에 요나를 사흘 동안 잠잠히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났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온전한 모습 그대로 육지에 나왔지만 아마도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서 다리가 후덜덜 거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훈련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를 위한 훈련을 계획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들어가서 선포하라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니느웨 성읍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 뒤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 3분의 1 정도가 요나의 그 외침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이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왕이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난폭함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서 자신들을 용서하시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성읍 3분의 1 사람들만 들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40일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만 들어도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무리 악한 강대국 니느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랫사람부터 그 높은 사람까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 요나에게 화났던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요나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자신이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져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랫사람부터 왕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이 현상 앞에서 요나는 무너졌습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말로는 용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단지 니느웨 사람들은 안 돼. 이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요나가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자주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거기에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갚으라라고 하면서 갚을 돈이 없다라고 하자 옥에다가 넣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 자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6조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이 큰 돈을 빚진 종을 데려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분들은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는 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죄를 보면서 상대의 죄를 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티를 저는 빼려고만 합니다. 상대를 비판하려고만 합니다. 상대의 죄를 찾아서 지적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큰 죄를 주님께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처벌이 아닌 긍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배에서 우상 신들을 부르며 살려달라는 외치는 그 선원들을 하나님은 물에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 사명자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 배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에게도 구원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벽과 편견을 허물고 모든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아멘. 복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실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저희는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